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지 벌써 주말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힘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절수로는 176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절수가 됩니다. 우리는 좀 뚝뚝 끊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한 2연 정도씩 끊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단락들이 이제 동그랗게 앞에 부분에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그 동그랗게 한 연입니다. 2연씩 잘라서 읽겠습니다. 16절까지 1절 16절까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의 백미입니다. 시편의 백미. 백미가 뭐냐? 뭐 흰쌀밥 아니에요. 물론 밥 중에서 흰쌀밥이 최고의 밥이죠. 뭐 다른 분들은 여러 생각들 할 수 있겠으나 저에게는 흰쌀밥이 제일 맛있어요. 가난한 시절에 맨날 보리밥만 먹고 살다가 흰쌀밥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저는 작곡이 싫어요. 까칠까칠해가지고 아주 저도 성격이 까칠한데 그 밥까지 까칠한 거 먹으면 어떡해요. 까칠한 거 싫어요. 부드러운 것.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백미라고 했을 때 그 백미는 아니고 어떤 거냐 그러면은 흰 눈썹이에요. 백미라고 했어요. 흰 눈썹. 그 유래를 좀 찾아봤어요. 뭐 흰 눈썹이 최고인가? 최고를 이제 따질 때 백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에 시편 전체 백미가 119편이라고요. 그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옛날에 총나라 때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아니라 5명 있었대요. 5명. 근데 너무 사람들이 출중해가지고 그 재능을 겨룰 길이 없는데 제일 그래도 잘난 사람 하나를 봤더니 그 눈썹 가운데 하얀 눈썹 하나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백미라고 했을 때는 최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백미가 아니고 저는 흑미인데요. 이 눈썹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잘라내는 눈썹이 하나 있어요. 그거 뽑아버려도 또 나거든요. 그 신기하게 이 하나가 딱 이렇게 길어요. 저는 백미가 아니라 흑미. 흑미. 이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예? 뭔 해? 호랑이요. 호랑이? 아니요. 말이에요, 말. 아니요, 호랑이. 말의 해라니까요. 인묘라니까요. 올해가 저기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아시고. 이 붉은 말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야, 올해는 붉은 말을 타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마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네 마리는 말이 나와요. 그 인을 뜰 때마다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입니다. 신. 세상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타고 다니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을 탑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올해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과 지혜를 주실 텐데 그 백미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백미는 아니지만은 흥미가 있어서 저도 그 안에 하나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좀 잘난 체 해보는 거죠. 뭐 권사님은 뭐가 어뜸일까요? 뭐가 백미일까요? 권사님 삶 가운데 뭐가 백미일까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 이게 백미. 뛰어난 거란 말이야. 뛰어난 거. 시편도 전체 150편이 있지만은 이 119편이 시편의 백미라고요. 백미.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목사 어디 있어요? 백미까지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요즘 시대는 지식을 자랑할 거 없어요. 지식을. 옛날에는 사전들이 별로 없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대학교 도서관에 가야지만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식을 쌓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은 열려 있어요. 지식은. 그리고 뭐 회화를 못한다 해가지고 애고를 못 나갑니까? 번역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나라도 갈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물어봐야 되고 카메라로 사진만 찍어도 그 말을 한글로 번역해 줘 버려요. 그냥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하면서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거 보고 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읽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비유 아니면은 주께서도 말씀 안 하세요. 비유 아니면은. 그런 것.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가능해요.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요. 무슨 개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 119편 어려울 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로 이야기가 이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똑똑똑똑 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끌어놨냐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총 22자입니다. 22자. 그 갈고리 같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써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해서 22자이고 늘어뜨리면 23자이고 신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윗니 아랫니라고 하는 삼지창 같이 생긴 게 두 개 있어요.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게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총 22자예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자. 그 22자를 한 자에 이 8절씩 한 자에 8절씩 딱딱딱 끊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알렙, 베타, 기멜, 달렛, 테, 바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알렙, 베타 두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만. 그게 한 연씩 연결됐어요. 그래서 8절 곱하기 22 하면은 얼마 나올까요? 176 나오겠죠. 시편 119편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76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절로 끝나는 거예요. 8절씩. 그러니까 알파벳 A에 8절씩 묶어서 이게 연결시켜 놨다고요. 그러니까 뚝뚝뚝 다 끊어졌어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8절, 16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토라예요. 토라. 율법. 사실 토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이라고 배웠지만은 규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요. 이 말씀을 내면화 시켰냐?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끄시죠. 말씀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실까요? 구원으로 이끄시죠. 말씀이. 그 말씀이 토라예요. 토라. 구약. 율법.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22자가 전부 여기에 녹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계명, 율법, 규례 이런 얘기만 나와요. 다른 시편들은 막 삶이 어려워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읊조리듯이 시를 낭송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관식이나 어떤 뭐 절기나 이런 때 이 시편으로 낭송을 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시편 119편은 오직 말씀만 나와 있어요. 한 년씩 한 영씩 이제 보시게 되면 다른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16절까지를 읽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전부 법이에요. 법, 규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14절과 16절만 생각해 볼 거예요. 14절과 16절. 두 연으로 따질 때 9절이 이제 두 연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전부 그런 거잖아요. 1절에서 6절, 8절까지도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계명, 율례, 전부 이런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더러운 죄가 맑게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청년 아닙니까? 청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영혼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애기죠, 애기. 갓난애기. 그냥 생명 탄생한 그 정도이겠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청년의 삶으로 우리가 나오겠지요. 그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끓어오르는 것들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제물로 살찌울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행실을 뭘로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뭘 즐거워한대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겨한대요. 재물을 즐겨하는 것처럼 주의 도를 즐겨한대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재물을 주셨어요. 어제 저희 어머니 이제 기일이라서 온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식구들이 다 믿는 건 아니고 또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있고 조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조상을 믿는 사람은 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카톨릭도 제사를 드려요. 원래는 카톨릭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본부에서 우리 민족은 제사를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린다. 허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황청에서 허용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조상들을 섬기죠. 그러다 절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제사 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동생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이 힘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풍성하게 뭘 먹고 그러거든요. 돈을 잘 써요. 작년엔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돈 모임 때 돈 쓴 사람이 없으면은 그 모임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누군가는 돈을 써야지 풍성하지요. 어제는 풍성하게 그냥 식구들끼리 모임을 좀 가졌는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구나. 재물이에요, 재물. 전부 다 재물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화목하다니까요. 재물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상들을 쓰는 거예요. 인상들을. 안 그럴 수 있어요? 전부 그러지.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하잖아요. 재물이 즐거운 거라니까요. 재물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재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그걸 통해서 보라라고 주어진 것인데 제가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제사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에 콕콕 찌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경험을 한 건데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 가족들이 갈기라 찢기는 그런 주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가족, 네 이불 속에 있는 그가 네 원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자식과 아버지가 자식과 이 전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딱 해버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왜 갈등이 있지 형제들 간에? 그런데 전부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요 갈등 없습니다. 근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처가에 복음 전하고 이제 아우에게 복음 전하고 보통 삶을 논할 때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이 어둠이잖아요. 그들은. 근데 어둠에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죠. 나의 어둠이 막 드러나잖아요. 빛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둠은 빛을 감싸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야, 이 얘기였구나, 이게. 물론 다른 뜻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야, 형제들 간에 이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빛과 어둠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게. 이게 어둠하고 빛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 갈등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둠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와, 이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게. 마지막 때는 전부 다 형제들 간에 그런 식으로 되겠다, 이게. 그게 하나의 예이기는 하겠으나, 재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힘삼아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육을 입고 있으므로 재물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나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재물이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재물은 당연히 즐거움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움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2연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말씀만 얘기한다고요. 말씀만. 토라. 여러분 보셔도 전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보시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이게. 인간들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여기 전부 다 하나님 말씀만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어지지 않아요.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시편에 백미라고 해요. 쌀밥이 아니라 하얀 눈썹. 출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한 년에 한 자씩. 그래서 오늘은 알렙, 그 A, 영어로 A잖아요. 알렙, 그다음에 베이트. 요것만 했어요. 베타. 그건 집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자씩 한 자씩의 뜻을 가지고 단어가 이제 이 형성이 되는데 한 자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냥 뜻을 얘기해버리면 그것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와 이 자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많이 달라요. 많이. 근데 어렵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이런 다짐 하나만 합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뭐 하나라도 딱 잡아야지 뭘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 이런 말씀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루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즐거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즐거운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찾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